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 맺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을 것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암송하듯이 외우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마치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죠. 만병통치약. 힘든 삶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많은 스트레스들,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자시다는 겁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자여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두 글자로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 거 모르셨죠? 예수님 말고는 다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구약 시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딱 7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 이런 말들로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시면서 이 150번 이상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150번 이상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셔서 무슨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힘? 이 동물과 다르게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죠. 인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아버지시지, 무슨 스타워즈 그런 거 보면, 영화 보면 막 우주의 힘 그러게 나오죠. 우주의 힘, 무슨 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우주의 힘이 당신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신비한 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대단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힘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 대 인격은요, 만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제 상치사들도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미지의 신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다면 그런 분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들 보십시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성질도 부리고 화도 잘 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힘든 이유가 아버지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합리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상식적이지 않는 분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 마음에 차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그냥 막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막 그냥 해 몰아붙이듯이 몰아붙여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뭘 말씀하셔도 따르고 싶지도 않고 이루어드리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이 있다면은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요 더 많은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아버지. 왜냐하면은 믿고 따를 수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되니까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뭐 이거 꼭 해줄게 그러고는 지키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은 하나님도요 꼭 육신의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믿는 게 힘들고 의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꼭 나같이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뉴욕 대학 NIU라고 그러죠. 뉴욕 대학교 교수이면서 심리학자인 그 폴 비츠 박사가 쓴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의 신앙. 이 책을 보시면은 이 폴 비츠 박사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한 60명에서 70명의 무신론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은 모두 아버지들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냥 자녀들 놔두고 팽개치고서 그냥 집 나가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죽었다거나 함께 있어도 막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미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들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그 안 좋은 영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66권, 성경 66권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4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첫 번째, 돌봐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돌봐주시는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이제 잠이 드셨고 그 사이에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다 광풍은 자주 있는 일이어서 어부들에게는 대수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비바람, 우박, 번개, 천둥 겪으면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광풍은 아마 카테고리 9쯤 되는 무시무시한 광풍이어서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베테랑이 두려울 정도면은요,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배는 막 흔들리고 막 빙글빙글 돌고 물속으로 막 가라앉을 것 같고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막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안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이런 질문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의사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건강 진료 기록 보셨습니까? 의사의 그 소견서 보셨습니까? 제 건강을 안 돌아봐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서 청구서 갚지도 못하는 거 안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거 안 돌아 주십니까? 지금 제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물리칠 수가 없는데 안 돌봐 주십니까? 수도 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돌봐줄게. 물론 내가 돌봐줄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정확하게는요, 너희 모든 염려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이 맡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막 스트레스, 그냥 긴장, 이거 다 푸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결혼한 막 커플들은 막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막 무엇이든 막 걱정하는 동안에는요, 긴장은 쌓이게 돼 있고 마음에 안정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긴장 풀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지금 돌봐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오는 이거 경고 사인입니다. 워닝 시그널, 경고 사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시는지 알고 느낀다면요, 하나님은 돌보신 아버지입니다. 돌봐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지면요, 두려움 다 물리치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지금 네 가지 성경을 요약해서 네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두 번째, 변함없으신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때로 예측 불가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다 계시죠? 또 뭐 부모님, 어머니들도 계시죠? 예측 불가의 부모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는 이게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대하실지 아니면 그냥 소리치고 강압적으로 대하실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안아주실지 때리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녀를 대하니까요, 수시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 청소년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야, 그들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으셔. 하나님에겐 나쁜 날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날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신두연에게 단 한 번도 야, 어젯밤 나 힘들고 짜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대하고 계신단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거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단다. 이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청소년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주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요, 믿었다 안 믿었다, 또 의심했다가 불신했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때로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끝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인간관계도 변하고 재물도 뭐 끝까지 가지도 않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임시적으로 있다가 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거 변합니다. 실망합니다. 또 직장에 목매고 의존하려고 해도요, 그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뭐 은행 어카운트,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변화가 되는데요. 이런 거 믿었는데 변해서 실망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간증하실 분들 있으시죠? 제가 이거 재물을 믿었다, 내가 누구를 믿었다가 믿었는데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일어서서 간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려고 해도
그거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도 변하고 여론도 변하고 과학도 변합니다. 오직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아버지, 두 번째로 변함없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분노하고 반항을 하죠?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약속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약속 안 지켜서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사실 우리는 약속해놓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킬 능력이 없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녀들 분노하게 하고 반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나는 약속해놓고 물리는 법이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나는 약속해놓고 물리는 법이 없단다. 나는 신실하신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면 꼭 지키십니다. 변함없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친근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깝게 계시는 친근한 분이시지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별처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장 박동, 쿵쿵, 이 심장 박동만큼 가깝게 있는 분입니다. 매 순간 우리 옆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수백 마일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 감정 상태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어제 25년도 더 넘은 헤어지고 그 친구를 어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여자도 아닌데 한 몇 시간을 우리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픈 사연을 얘기하는데, 아내가 5살 연하인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3년을 기다려줄 테니까, 남자가 다 비슷해, 3년 기다려줄 테니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서 잠이 안 와가지고 분노가 생겨가지고요,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실망이 나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겪는 그런 인생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옆에도 안 계시고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 결코 바쁘시지가 않습니다. 시편 145편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우시도다.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우십니다. 가까우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르는 순간에 바로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네가 불렀어? 또 그 성도가, 여자 성도가 불렀나? 또 뭐 그 남자 성도가 불렀나? 바쁘니까 줄 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뭐 79억의 사람들,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79억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부르니까 변호포 받고 기다려라.
이러시 않으십니다. 부르는 순간 옆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순간에 옆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및 그 중동 지역에서 어린애기가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바입니다. 아바. 이 아바는 아버지라는 말에 최고로 가까운 사이에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뭐 빠빠, 따다, 아바, 데디, 영어로 그러지, 이런 뜻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걸 사용하라.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걸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사용해라.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 사이에 사용되는 언어입니까? 하나님 아바마마가 아닙니다. 아바마마 그러면 왠지 거리가 느껴지시죠? 친근하신 인격자 하나님, 한순간에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아기를 바라보듯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를 아빠라 불러라,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들고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좀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면서 아빠라 불러라. 나는 널 돌볼 것이다. 나는 변함없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 인생이 달라지시겠죠? 네,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못하실 일이 없는, 전혀 없는 권능의 아버지십니다. 권능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시간 없다, 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최근에 알던 그 청년 동역자가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렸는데, 제자 훈련도 받고 참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막상 걸리니까 염려 가운데 빠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엇을 구해도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은 기적으로 고쳐버리시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걸 깨닫게 하시려면은 그 과정을 지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너무 큰 것도 있을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외국 여자 성도인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삶의 사소한 것들을 구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큰 문제들만 구해야 하나요? 그 성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작은 것들입니다. 성도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 내놓아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다니? 그게 다야? Is that all? 그게 다야? 나에게 더 어려운 거, 힘들고 그 줄 거 없니? 이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작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세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빠로, 제가 슈퍼맨 아빠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 보고 제가 참 이야 대단하다 어메이징하다 그랬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아이들 이제 이렇게 의식에 깨어나면서 아빠 신두현은 아는 것도 에너지도 가진 것도 뭐 스펙도 부족하구나. 우리 아빠는 부족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란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막내딸 하영이가 아빠 그러면은 아빠는 가짜야? 이렇게 묻길래요. 그래서 아빠 you are fake father?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빠는 가짜야? 아니 가짜는 아니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이 아빠는 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생각하기를 제가 아내보다 먼저 천국에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제가 아내보다 먼저 천국에 갈 텐데 아내가 어떻게 살까? 목사 없는 사모는요 굉장히 좀 처량한 그런 위치 아닙니까? 또 아빠 없는 세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게 해주면은 무슨 걱정이야 신두현 목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네가 무슨 걱정이야. 이런 마음의 결론이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늘 옆에 계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먼저 세상 떠난다고 무슨 걱정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변함없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부르기만 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인격자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셨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깊은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에는 깊은 뜻이 있고 주기도문은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고 사랑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주시